네, 귀한 우리 지역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두고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은 종종 들어보셨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요 유명한 구절이 누구를 가리켜서 주신 것이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유다 총독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있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요. 이 스룹바벨이 뭘 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했죠. 무너졌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주역 역할을 했습니다. 총독이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면서 현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짓게 될 때, 그때도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제사장 역할로서 지도자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고, 활동했던 이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학계와 또 선지자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중직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목회자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지도자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불평했죠.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는 그 속에서 원망하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대부분은 어려움 오면 이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래서 누구에겐가 이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상황인 게,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이러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쓸데없는,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이 짜증, 이 네거티브 에너지는 누구한테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 화를 풀 대상, 분풀이 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마녀 사냥 돌리고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세상에서도 인본주의 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귀한 희생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돌파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현장에서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나뉘고요.
그 중에서도 리더 될 만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고 돌파하고 심지어는 자기 것을 희생해가지고 낮춰가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영적인 지도자는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 그게 모세였거든요. 그게 바울이었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었어요. 성경 속 7 렘넌트들이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증인되어서 역사 일으켰단 말이에요. 흐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영적 흐름 바꾸는 사람이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만이 이 부분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고 그 기적, 그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메시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제목에서 사실 답이 다 나올 만큼 멋진 말씀이잖아요.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기적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왔을 때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확인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 확인해야 됩니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 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내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어려움 오면 원망 불평하는데 어려움 오면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을 확인할 때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이때 미래가 보입니다. 낭망치 않을 미래가 보입니다.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미래가 보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나자빠져 있지 않도록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없어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 고기 못 먹어서 힘들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로 배불리게 먹게 하셨잖아요.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경제활동 안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요. 40년 동안 계속 은혜만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그것만 했어요.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 살리셨거든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현장에 나타내는 증거하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넘어서 우리는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만 생기면 원망한다는 것은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것을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는 전혀 구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체험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여전히 과거 체질, 과거 틀, 과거의 프레임 속에서 못 나오고 있다. 과거의 흐름에 그냥 잡혀있다.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후대들에게 이걸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세절기 전달하고 언약궤, 성막, 신명기를 통해서 아예 끝까지 각인시키도록 반복.
그래서 어려움은 이 응답을 받을 기회다. 처음 약속을 내가 확인하고 오늘 응답을 확인하고 미래에 전달할 것까지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은 언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대열에 서지 않고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불신앙하는 무리의 대열에 서지 말고 영적 지도자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오늘 붙잡아진 메시지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모세 혼자만의 것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것이 되어서 확산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을 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리바에서 백성이 이제 다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단하게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시게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에요. 그 죄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돼요.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죄가 없는 반석이 그 매를 맞았어요. 반석을 쳤거든. 근데 거기에서 샘물이 나왔어요. 생명수가 나왔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우리의 반석 대신 영원한 반석, 만세의 반석, Rock of Ages라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맞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는데 그 보혈의 샘물과 같은 보혈이 우리를 건져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서 생명수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 가진 나에게 또 생명이 나에게서 다른 현장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복음 체험하는 자리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복음을 체험하면 우리는 사는데 그 복음 체험하는 것을 영적 지도자를 계속 세우도록 장로를 데리고 가나 새가족들에게 신앙생활을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중직자, 렘넌트에게 300%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 교역자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현장을 세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역자, 목회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전도운동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이 중직자들이다. 장로님들이다. 그럼 이분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 될 장로님들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나타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내용은 다 전달할 만큼 시간은 많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에서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창세기는 복음의 근본입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명 놓쳤다가 노예로 고난당하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온 것 출애굽.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양의 피 바르고 해방받았는데 이제 광야 여정이에요. 거기에서 세절기, 성막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 만들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예배, 보혈의 공로 누리는 예배, 피제사 계속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고 흑암을 꺾어라 라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성막에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모든 것 답을 다 냈습니다. 이제는 현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전부 복음 체험하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민수니까 넘버예요. 영어로도 numbers입니다. 숫자를 다 세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그 모든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거듭할 신이고요. 반복하다 하는 신입니다. 한자로. 그리고 명령.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반복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반복학습이에요. 각인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각인시켜서 후대가 이 전도운동 계속 하도록 만들어.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난 사람들에게 위기는 전부 간증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간증할 자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니까 만나 매출하기라는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제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영적 지도자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삶. 오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망대 세우면 세계복음화 하도록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정이라는 말은 세계복음화다라고 등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존하고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실제 시작은 어떻습니까? 성령 역사 일어나면, 사도행전 2장 역사 일어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지속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거기에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상태에서, 그 모양에서, 그 꼬라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부터 하실 겁니다. 저는 전부 이거에 대해서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학생활 나만큼 별로 암울하게 실패한 사람은 없었을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저 얘기할 수 있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생애 최고의 축복받을 자리로 하나님 순식간에 변화시키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전도학교로, 여러 훈련으로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무리들을 흐름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먼저 응답받는 영적 지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영적 지도자로 세울 만큼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지금 훈련받는 스케줄이라는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나의 진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 딱 나온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이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씨풋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깜짝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입으로 욕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쪽으로 우리는 가려는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요 영적 상태로 수선해야 됩니다. 영안을 열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학교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안 믿어져도 별로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이 나오지만 일그러진 표정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라도 이 5기로라도 해보자. 왜냐하면 나중에 다 응답 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내가 그래 내가 믿음을 그때 고백했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랑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문제 만나셨을 때 뭐 하셨어요?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그때 사실 저는 뭐 이러면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대사를 간지나게 날렸던 모세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멋있게 남기지 못했죠. 그게 현실적이니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을 열고 믿음 고백해라.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간구해라. 그리고 영적 시스템을 책임지는 전도자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그 영적 시스템 속에서 그 영적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한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1대1 사역자 또는 뭐 양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락방 지교의 조장으로, 다락방 지교의 사역자로 나의 미션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올해 나는 이 응답을 받겠다. 이번 학기 때 나는 이 응답을 받아보겠다 하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 안 해봤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전도 해본 사람이 어딨어? 경력직이 어딨어? 처음엔 다 신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새가족이나 막 후배들 한 번도 다락방 안 받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해본 사람은 뭐 잘 알겠지만 안 해본 사람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그 친구들, 대상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뻔뻔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몰라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때 여러분이 뭔가 좀 설명하기 힘든 게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이 없는 척하고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 구절이 교재에 많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 돼요. 찾아서 읽으면 참 좋은데 찾아서 미리 찾아가가지고 가서 내가 아는 척하면서 읽어주면 참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슬슬 넘어가면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거 보면 유 목사님 맨날 그러세요. 유 목사님도 자기가 쓴 교재인데 자기가 몰라. 성경 구절 몰라. 너무 옛날에 써가지고 그럴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쓱 성경 구절 생략하고 이제 뭐 내용만 한 개 딱 쓰고 그러면서 넘어가. 심지어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다 모르겠어. 그러면 큰 제목만 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면서 뭐 넘어간대. 구렁이 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락방 받는 사람도 다 그런 줄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나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언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러면서 막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기도해봐. 한번 직접 답을 찾아봐. 이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봐. 알려줄게.
이렇게 해놓고 그때 쪼로록 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에 교역자를 찾아가면 돼요. 전도사님 이거 뭐예요?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가보면 첫 번째 까먹었다. 질문해놓고 까먹었어. 두 번째 답을 스스로 찾았어. 세 번째 물어본다. 이러면 이제 아는 척하면서 답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해나가는데 어느덧 다락방 사역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나간다. 나 잘 모르는데, 내가 잘 못하는데, 대상자 너 불쌍하다. 양육 대상자, 나한테 양육 받는 사람 무슨 죄야? 뭐 이러면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모트 같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모트도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처럼 자라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나는 영적 지도자 돼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지역 안에서, 또 기수 안에서, 또 대학에서, 또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 되어서 성령 충만 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말씀운동, 성경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운동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대학생 때 그것을 체험하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지역장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 영적 지도자로 현장을 압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도 동일한 응답이, 미래에도 동일한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300%의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내가 평생에 손해를 봤다고 결단코 말하지 않고 평생에 내가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 단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셨다고 증인으로서 간증할 수 있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현장에서의 업의 시간표를 1천만 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에서 쫓겨나고 현장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요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